할렐루야! 살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학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제목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본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은 수많은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하든 그 일들에 대한 책임은 일을 시킨 주인이 책임을 지지 종이 지지는 않습니다. 일을 시작하고 완성하는 것이 주인의 책임이요,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일의 전체적인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지으셨으니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천지 만물을 지은 적이 없고 다스릴 만한 능력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라시는 일을 하고 하지 말라시는 것은 하지 않아야 하는데 자신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주인 노릇을 하기 위해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주인이라면 마땅히 일어나는 모든 일에 책임을 져야 하는데 욕심만 있지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불순종하고 배반한 이후에 하나님께 버림받고 나서야 자신의 한계와 무능력을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후에도 돌이킬 방법이 없어서 비참한 인생을 살며 마귀의 종이 되어 세상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시키는 대로 행해야 하는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 노릇하려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예측이 가능한 문제든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 모든 문제를 스스로가 책임을 지고 해결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하며 행동하면서 자기가 마땅히 해결할 문제들을 전혀 책임지지 않으면 그 누가 책임을 집니까? 적어도 자기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자기가 짊어지고 책임지며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하는 일마다 자기 한계를 체감하고 무능력함으로 인해 낙심하는 일만 누적되고 있기에 한심할 뿐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누적된 문제들을 경험할 때마다 깨어져서 자신이 주인 되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라도 내가 주인 된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을 믿고 주님으로 섬기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내 모든 삶에 먹고 마시며 입고 거처하는 그리고 관계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신이 책임져야 하고 해결해야 하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아프고 힘들며 지치고 낭망하다가 쓰러지셨습니까? 주인의 자리에서 속히 내려오십시오.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십시오. 내 생각, 내 판단, 내 마음대로 주장하고 행동했던 모든 것을 지금 멈추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종은 그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여 행하면 해결해 나가야 할 모든 문제의 무거운 짐은 주님께로 옮겨지고 해결해 주시며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95편 7절 8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완악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자기 생각만을 강하게 고집하고 타인의 의견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강한 마음이 굳어져서 무감각하게 되어서 융통성이 없고 억세게 고집스럽고 사납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돌보심을 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완악하게 하지 마시고 즉시 기쁘게 온전히 반응하십시오. 그리하면 삶의 모든 문제는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해결받아야 할 문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첫째,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큰 문제는 죄악입니다. 사람은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종교를 만들어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위만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만연한 죄악을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사람들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죄 중에 잉태되고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의 뿌리와 연결되어 살고 있기 때문에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 죄인입니다. 그러니 죄악 속에서 스스로 살아보려고 아무리 몸부림을 친다 해도 헤쳐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받아 가셨는데 그 집에 들어가시자마자 그 동네에 여자 죄인 한 사람이 따라오며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눈물을 흘리며 울고 그 눈물을 예수님의 발등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머리채를 내려 눈물로 얼룩진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 발 위에 자신이 준비한 귀하고 소중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부었습니다. 그러자 이 모습을 바리새인이 보고 속으로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9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주인을 부르십니다. 누가복음 7장 40절에서 5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이니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건 누구이기에 죄도 사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마음속의 죄책감으로 인해서 수많은 날을 주야로 고민해도 해결하지 못한 절박한 죄악의 문제를 회개하며 눈물로 자신의 발을 씻기고 향유를 부어 존귀하게 경배한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한순간에 그 여인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이 여인의 죄악의 문제를 한순간에 해결해 주신 예수님께서 내가 가진 죄악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용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답을 말씀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능히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을 내게 행하실 수 있으실까요?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그릇 행하며 완악하게 죄를 범하는 죄악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악을 없이 해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담당시키셨습니다. 죄악을 범한 자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떤 형태이든 저주의 나무에 달려 죽습니다. 죽으면 다시 살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내가 달려 죽어야 하는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대신 달리셔서 몸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며 죽으심으로 내가 갚을 수 없는 죄악의 문제를 담당하시고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죄악의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받고 싶으십니까? 그 방법은 너무나 쉽고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를 믿고 마음 중심으로 회개하며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시인하며 말씀에 순종 복종하는 중이 되면 죄악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1절 말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예수님의 영혼이 십자가에서 수고하심으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죄악의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심으로 이 진리를 믿는 모든 사람은 용서받고 의롭게 된 의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리고 주 예수님이시야말로 많은 사람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자기 영혼을 버려서 사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죽으심으로 음부에 내려가셔서 사흘 밤낮으로 그곳에서 지내셨고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범죄자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악을 친히 담당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친히 달리셔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이후에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불의를 청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끝내신 내 죄악의 문제를 내가 하나님께 용서함 받고 구원받으며 의롭게 되기 위해서 내 힘과 능력으로 다른 무언가를 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목적으로 그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나 인간적인 행위를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역사를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것은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심으로 다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역사를 감사함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무도 구원에 대해서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그 값을 지불함 없이 구원을 믿고 받아들이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뿐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질병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해야 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끊임없이 시달리는 문제는 질병의 문제입니다. 잘 사는 나라나 못 사는 나라 구별 없이 그 빈도나 정도나 종류의 차이는 있지만 마음과 육신의 병, 영적인 병이나 의학 박사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질병이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병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병을 고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 귀한 시간의 3분의 2를 치유사역에 사용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시고는 바로 병을 고치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으며 12제자와 70인 제자들을 둘씩 보내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에 반드시 병을 고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죄의 결과로 온 병을 죄를 사해 주신과 동시에 고쳐주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질병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며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질병은 사람에게 내려진 저주이요 심판이며 우리의 생명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마귀의 도구요 수작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주를 감당하시고 청산하신 예수님과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병고침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조남 중에는 여호와 라파가 있습니다. 이는 너희 병을 치료하는 의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사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고침받기를 간구하면 우리는 당연히 병고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많은 성도님들이 생각하며 탄식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돈이 많은 부자나 인기가 많고 권력과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잘되게 하시지만은 나처럼 가진 것이 없고 병들고 나이 많으며 도와줄 사람이 없는 연약한 사람에게는 관심도 없으시고 고쳐주시거나 도와주시지 않으실 것이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의사이신 하나님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심령과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병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늘에서 온전함과 같이 온전하게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시편 103편 1절에서 3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성도 여러분, 은택의 뜻은 한량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나 덕택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히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은혜 덕분에 구원받고 복을 받아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지만 어느덧 이 모든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송축하는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은택을 입은 우리는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날 모든 시간 내게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송축하고 내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감사드려야 합니다. 충심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만을 섬기십시오. 그리하면 병고침을 받게 됩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에서 26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는 병을 지극히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질병의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와 저주와 허물을 대속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끝에 갈고리가 달린 채찍의 매를 맞아 등과 온몸의 살과 혈관이 갈기갈기 찢어짐으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극한의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 이유가 질병으로 인해 느끼게 되는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대신 짊어지시고 감당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2000년 전부터 이미 나음을 입었습니다. 지금의 고통으로 인해 내가 나음을 받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원인은 다르겠지만 근본적으로 질병을 가져오는 죄와 저주로 인한 병의 권세는 2000년 전에 이미 끊어지고 우리는 나음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와 사실을 깨닫고 믿고 인정하며 기도하고 선포하고 주장하는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병고침을 받는 믿음의 기초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2000년 전부터 실제로 치료함을 받았고 받아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역사하는 모든 질병은 그 어떤 이유나 근거로도 역사할 권리가 없으며 헛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질병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내쫓으며 우리의 영혼과 육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뿌리고 바르고 덮으며 하늘에서 온전한 것 같이 온전하게 즉시 회복될 것을 명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은 소멸의 불이기 때문에 질병으로 역사하는 그 어떤 흑암의 역사도 지금 이 시간에 소멸될 것을 꾸짖고 명령함으로 치료받고 승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질병을 얼마나 고쳐주시기를 원하셨는지를 그 대가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지불하셨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고통을 받으시고 피를 흘리시며 죽으시기까지 담당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 전반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러므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정확하게도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육신이 치료받고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께서 당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성도들과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자신의 병고침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병고침을 받도록 기도드리며 사역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사업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돈 벌기 위해 일하는 일터에서 직면하게 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드리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돈을 버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 생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까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보겠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는 초저녁부터 시작해서 밤새도록 해가 뜰 때까지 처자를 먹여 살리고 병든 장모의 약값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한순간도 쉬지 않고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날이 밝아서 고기 잡는 것을 포기하고 물가로 나와서 찢어진 그물을 깁고 그물에 걸린 온갖 오물들을 제거하였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많은 군중들이 몰려오고
그 군중들 앞에서 걸어오시는 예수님께서 군중들을 피해 베드로의 빈배에 오르신 이후에 육지에서 조금 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장면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돈을 버는데 실패하고 부도가 난 베드로의 사업장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신 것입니다. 아무리 힘쓰고 애를 써보아도 빈배와 찢어진 금을 낙심하고 절망한 베드로, 이것이 전형적으로 사업이 부도나고 실패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업이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공장의 기계가 작동하지 않고 기계는 다 녹슬며 생산할 것이 없어서 아무것도 생산되지 않으므로 근로자들은 하나둘 떠나며 이제는 다 떠나서 텅 빈 공장을 바라보는 주인은 낙심하고 앉아있는 베드로와 똑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실패한 베드로의 사업장에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배 안에서 예수님의 성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타실 때에 베드로는 자신의 사업장인 배와 시간과 몸으로 하는 노력을 빌려드렸습니다. 또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기도 했지만은 주님께서 행하시는 천국 사업에 협조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증거하시고 난 이후에 사업 실패로 인해 낙심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후반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기가 차서 바라보았지만 주님의 모습은 너무나도 단호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해가 높이 떠 있는 낮 시간에는 수면 위의 그림자가 물속 깊은 곳까지 비치며 그림자를 만들기 때문에 수면에 어떠한 조짐이 보이면 물고기는 순식간에 숨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이 상식적으로 아는 것과 상반되지만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자신의 배에서 진리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뜻과 상식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자 베드로가 어부가 된 이후 처음으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리고 2배의 잡은 고기를 나눠 실어야 할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시던 일이 잘 안 되셨습니까? 부도나지 않기 위해 지난 시간 백방으로 수고하고 애를 썼지만 결국은 감당하지 못하고 신용 불량자가 되셨습니까? 베드로처럼 실패하고 낙심될 때라도 예수님을 내 일터로 모셔드리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며 어떻게 행할 지혜를 주시면 그대로 행하십시오. 그 어떤 실패도 예수님으로 인해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을 받으며 성공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사업을 한 번만 도와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가 되었을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돌무덤에 장사 지낸 것을 보고 낙심하여 베드로와 함께 고향 갈릴리로 내려가서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디베랴 바다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어가자 물안개가 크게 끼었는데 저쪽 해변에서 누군가가 숯불을 피우고 크게 외쳤습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에서 6절 말씀,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때 요한이 주님이시다 라고 말하자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시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뚫은 후에 바다로 뛰어들어가서 헤엄쳐서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도착해서 보니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의 몸을 따뜻하게 해주실 불과 먹을 떡과 고기를 구워서 아침을 준비해주고 계셨습니다. 이 장면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이 실패한 사업장에 나타나셔서 필요한 것을 이미 준비하시고 실패한 자리를 성공의 자리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공을 주시기 위해서 천지가 개벽하는 기상천외한 일을 행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실패한 사람을 실패한 장소에서 실패를 성공으로, 실패자를 축복하사 승리자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로 소원을 만족케 하시는 성공 그 자체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업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의 말씀을
말씀을 의지하여 행할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밤이 새도록 실패한 베드로는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는 자신의 빈배와 시간과 노력을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 심었던 것입니다. 그런 다음 고기를 잡으러 깊은 곳을 가라시는 주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순종하였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혼자 가지 않도록 동승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혼자서 일할 때에는 베드로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인간의 경험과 능력으로 일을 했지만, 전국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사업을 위해 믿음의 씨앗을 심고 난 이후에는 베드로의 사업에 주님께서 동행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 그리고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기적의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면 사람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위대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말씀을 들으신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사업을 하실 때에 인간의 힘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복음을 위해 믿음의 씨앗을 심고 주님 중심으로 살며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과 동행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의지한 믿음을 심고 의지하는 자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동시에 주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고 반응하십시오. 깊은 데로 가서 오른쪽으로 그물을 내리라 라고 하는 방향과 위치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주님께 듣고 알며 순종하며 행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소유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절대 절망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현실에서는 보이지 않는 성공, 그러나 간절히 소망하며 바라는 것의 실상을 보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며 성취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순종하며 행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동행하시며 기적이 일어남으로 구하는 것보다 갑절로 넘치는 축복을 받아 소원을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와 같은 복을 받기 원하시면 항상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며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임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의 음성 지혜의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하시는 주님의 지혜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면 일로 인해 너무나 바쁘고 힘든 시간을 보낼지라도 불현듯 스쳐 지나가는 아이디어처럼 하나님의 지혜가 머릿속에 들어오고 문제의 핵심을 깨뜨려 볼 수 있는 놀라운 통찰력이 생기므로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어디서 풀어내야 할지 실마리를 찾게 되며 가장 이상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지혜가 떠오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날 것에 대한 확신과 감동이 생기게 되며 행하게 되고 성공하게 되며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열심을 가지고 성실하게 노력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더해지면 그 사람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임함으로 만사가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이름을 믿고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거부가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여 저주를 받아 만사 불통이 되어 아무리 땀 흘리고 노력할지라도 가난과 채무의 상징인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나므로 고생하던 삶이 내가 달려 죽어야 했던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대신 달려 죽으심으로 저주와 절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저주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은 복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갈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라도 믿음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지혜와 지식과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을 의지하여 행한다면 세계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더라도 우리는 성공합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으며 위에 있고 아래에 내려가지 않습니다. 남에게 구워줄지라도 굳지 않는 삶을 하나님의 은택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마지막이 다가왔다 하는 이 시대에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삶의 현장에서 행하는 모든 일에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브라함의 복을 하나님께 받아 형통한 자가 되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명 감당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날, 주님의 지혜의 음성을 듣는 그때
때가 화가 복이 되고 절망이 소망이 되며 가난이 부요함이 되고 연약함이 강함으로 바뀌는 순간이 됩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지금 기도하십시오. 넷째로 죽음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해야 합니다. 인간의 삶에서 가장 절망적인 문제가 죽음입니다. 죽음의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그 누구도 자신에게 죽음이 다가올 때에 그 현실을 부인하고 수단과 방법을 모두 다 사용해 보지만은 그러나 곧 모든 것을 포기하고 체념하며 죽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천국과 끝없이 고통받는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기 위해 노력하지만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항력적인 영역입니다. 오직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만이 이것을 결정하고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그 집으로 가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52절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누가 보더라도 아이는 분명히 죽었습니다. 사람이 어찌해 볼 수가 전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모두가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통곡하며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아이를 살리시고자 신방하셨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어찌할 방법이 없는 죽은 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는 잠들어 있는 아이를 그 잠에서 깨우는 것처럼 능히 살리실 수 있는 문제일 뿐입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지 않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판단하고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딸 아이의 부모만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셔서 죽은 딸 아이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에서 42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창조주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죽은 소녀를 향해서 선포됩니다.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생명과 사망을 주관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죽음의 문제는 그 즉시 해결됩니다. 한 번은 나인성에 사는 과부의 아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통곡하는 여인을 보시고 주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싸늘한 시체가 되어버린 청년을 향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것을 명령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에서 15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이 세상에 이처럼 죽음의 문제를 친히 해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을 아무도 행한 적이 없고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이 일로 인해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가 되신 것뿐만 아니라 사망을 이기시는 주도 되심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심하게 부패되어 지독한 냄새가 나서 가족이라 할지라도 가까이 갈 수가 없는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셨습니다. 생물학적으로도 죽어서 이미 부패가 된 절대 절망의 상태에 있는 나사로를 향해 여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무덤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코를 막고 보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후반절에서 44절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은 자가 수의를 동여맨 채 살아서 걸어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이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만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신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말씀으로만 우리가 직면하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저주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값은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친히 감당하시고 지불하셨으며 청산해 주시기 위해 우리가 달려 죽어야 할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대신 달려 못 박히시고 피를 흘려 죽으셨으며 음부로 내려가셔서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셔서 천국에 거하시며 우리가 영원히 거할 집을 예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처럼 예수님 안에 죽음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해 주시는 주가 되십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인생을 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순종 복종하는 종이 되면 모든 문제와 짐을 벗어버리고 모든 대가를 지불하신 십자가 밑에 나아가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당면한 문제로 인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생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만 바라보고 그 음성에만 반응하며 따라가면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는 인생의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음을 시인하십시오. 그러므로 내 인생이라고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지 마시고 참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께 성령 충만한 가운데 거하며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몸과 생활의 모든 문제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문제들을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모두 다 내려놓고 맡겨드리십시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죄악과 질병과 사업과 죽음과 관계된 모든 인생의 문제는 지금 즉시 해결될지어다. 모든 흉악의 결박은 지금 끊어질지어다. 풀어놓아 다니게 될지어다.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함을 입어 만사 형통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